보통 약이라고 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드물기는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이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조선시대 죄인들에게 내려졌던 사약이죠. 오늘은 이 사약과 관련된 재밌는 일화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약이란 조선시대의 왕족 또는 사대부가 죄를 지었을 때 왕이 그에 대한 벌로서 내리는 극약을 말하는데요. 목을 베거나 목을 매달아 죽이면 간단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음에도 굳이 번거롭게 약까지 달여가며 죄인을 처벌한 이유는 참수형이나 교수형은 공개된 장소에서 구경꾼들이 보는 앞에서 죽는 것인데다 과거의 공개처형은 죄인의 우통을 까거나 아예 다 벗긴 후에 형장에 며칠씩 묶어서 세워둔 뒤에 집행하는 등 그 모욕과 고통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해서 머리카락도 부모가 준 것이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던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목을 베거나 사지가 뜯기는 식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인간답게 죽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러한 형벌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문에게도 매우 치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예를 지켜주는 선에서 죽음을 내리는 경우에는 죄인에게 사약을 마시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약을 통해 죽는 경우는 국왕의 허가까지 내려지면서 사형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극악무도 한 죄를 저지른 것까지는 아니거나 다소 억울한 면이 있는 죄인들이었죠. 심지어는 사약이 내려왔다고 해서 꼭 그것을 먹고 죽어야만 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을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배나 비단 등으로 목을 매거나 자신이 갖고 있던 칼이나 도구로 자결하는 것도 가능했죠. 그래서 이 사약을 내리는 형벌의 정식 명칭은 죽음을 명령한다는 뜻의 사사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약의 경우는 받는 사람도 저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오히려 사약을 내려준 왕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비록 판결에 조금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한 끝에 그나마 곱게 죽으라고 왕이 사약을 내려 사형 집행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산군 시대에 처형된 전 영의정 윤필상은 연산군이 자신을 죽이라는 명을 내릴 것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는 한양을 향해 2번 절한 후 준비해둔 비상을 꺼내 술에 타서 마셨다고 하죠. 하지만 그러고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명주이불을 가져와 목을 메어 죽었다고 합니다. 사약은 왕실의 의학을 담당하는 기관인 내의원에서 만들었는데 당시에도 제조법이 철저히 비밀로 숨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성분에 대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문서조차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사약의 정확한 제조법은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다만 여태까지 남아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사약을 먹었을 경우 온몸에 열이 나서 죽는다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을 내는 성질을 가진 부자계열의 약재, 초호와 초두 등이 들어갔을 거라 짐작된다고 하죠. 일부 의견 중에는 사약의 독성분은 없었고 일반적인 한약을 데워서 준 것인데 약재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데워서 먹는 보약은 거의 다 사약이 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정말로 그렇다면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한의원보다 경찰서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그 당시의 사약 또한 지금의 한약처럼 쓴맛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요. 야사에 따르면 중종 시절의 권신 기말로는 사약을 마신 후에도 죽지 않고 한참 동안이나 살아있었는데 사약을 계속 마시다 입이 너무 써서 생밤이라도 좀 갖다 달라는 요구를 했고 가뜩이나 기다림에 지친 집행관들은 화를 내며 그의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약을 몇 사발이나 마셔도 죽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넉넉하게 여러 잔을 챙겨갔다고 하죠. 그리고 아무리 사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 경우에는 활에 쓰이는 줄로 목을 매서 죽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조선의 6대 국왕인 단종 또한 사약을 마시고 죽은 게 아니라 형을 집행하는 영월 관아의 관원이 활주를 풀어 목을 졸라 죽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중종 때의 문신 이명수는 당시 조정의 실세였던 윤원영에게 미움을 사면서 을사사화 때 유배를 가게 되었고 훗날 사사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그가 사약을 가져온 의금부서리에게 그대도 한 잔 마시겠는가? 라며 사약을 권했다는 일화가 있죠. 또 을사사화 때 화를 당한 인물들의 전기를 모아놓은 유군록에 의하면 이명수는 큰 사발의 술을 가득 탄 사약을 무려 16사발이나 마셨지만 그래도 죽지 않아 2사발을 더 마셨음에도 끝내 숨이 끊어지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관원들이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평소 호탕한 성격이었던 이명수는 형을 집행하러 온 관원들과 태연하게 농담 따먹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사약을 먹고도 죽지 않는 이명수의 모습을 본 관원들이 그의 목을 조르려 하자 남들에게 추하게 혀를 길게 빼고 죽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의 벽에 구멍을 뚫고 밧줄을 집어넣으면 자신이 들어가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 테니 그 줄을 당겨 목 졸라 죽여달라는 부탁을 했죠.
얼마 후 집안에서 들린 당기시오라는 이명수의 말을 신호로 병사 두세 명이 죽어라 밧줄을 당겼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낀 병사들이 한참 후에 들어가 보니 밧줄에 걸린 건 이명수의 목이 아니라 목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벙찐 표정의 금부도사 일행을 보고 너털웃음을 터뜨렸으며 그 이후에는 장난치지 않고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숙종대의 송시열 또한 사약을 먹었는데도 죽지를 않아서 그의 입에 상처를 내고 거기로 사약을 부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송시열이 사약 두 사발을 먹고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이자 보통의 경우라면 관원들이 활줄로 그의 목을 졸라야 했지만 원래 사회적 명망이 있던 인물들은 함부로 목 졸라 죽이기가 힘들었는데요. 게다가 송시열을 추종하는 문인들이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관원들 입장에서도 차마 그의 목을 매서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금부도사가 송시열에게 제발 죽어달라고 애원한 끝에 결국 그의 입에 상처를 내고 사약 세 사발을 연속으로 더 들이붓는 방법을 택한 후에야 그를 죽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약에 관한 일화 중 가장 흥미로운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경종 때 신임사화로 사약을 받고 죽은 조태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야사에 따르면 조태채는 사약을 마시고 죽었지만 그의 충직한 집사 홍동석 덕분에 며칠이나마 더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태채의 집사 홍동석은 선해청에 서리로 있었는데 어느 날 죄인 하나를 유배 보낸다는 조서를 쓰라는 명령을 받고 확인해보니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자신의 상전 조태채였죠. 그는 상전을 배신할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붓을 집어던진 후 절대 조서를 쓸 수 없다고 버틴 끝에 잔뜩 두들겨 맞은 후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홍동석은 그 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배지인 진도로 떠나는 조태채를 스스로 따라 나섰으며 도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조태채를 돌봤다고 하죠. 그 후 조태채에게 결국 사사명령이 내려지자 소식을 들은 아들 조관비는 부친과 만나고자 급히 진도로 출발했지만 사약을 전해주러 간 금부도사가 그보다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에 홍동석은 조태채가 있던 집의 대문 앞을 막아서고는 지금 저희 어르신의 아드님이 급히 오고 있다고 하니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했죠. 하지만 금부도사는 그의 간곡한 청을 거절했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던 홍동석은 냅다 사약단지를 뒤엎어버렸습니다. 사약 또한 왕이 내린 하사품으로 그것을 뒤엎은 것은 어찌 보면 대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부도사 일행은 크게 화를 내며 홍동석을 실컷 두들겨 팼죠. 하지만 과정이 어찌됐든 금부도사와 수행원들도 관리부실로 어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으니 처벌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들은 진도로 가는 바닷길이 워낙 험해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사약을 물에 빠뜨렸다는 거짓보고를 올렸고 그렇게 새 사약이 오는 며칠 동안 조태채는 아들과의 마지막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홍동석의 충심에 크게 감격한 조태채는 아들에게 그를 형제처럼 대하라는 유언을 남긴 다음 사약을 마신 뒤 세상을 떠났고 조관비는 유언대로 홍동석을 형제처럼 살갑게 대했으며 조태채의 제사를 지낼 때도 꼭 참석시켰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사약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